최근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팀 가운데 올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뭉쳐야 찬다 시즌2의 게스트로 출연한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황희찬 선수는 뭉쳐야 찬다 팀 멤버에 속하여 다른 타 지역의 축구팀과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상대팀은 과거 황희찬 선수의 초등학교 은사님이 감독으로 계시는 팀이었습니다. 경기 전 황희찬 선수는 자신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과 반갑게 인사를 하며 감사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황희찬 선수는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지도자 초청 오찬에도 이 은사님을 초청하였던 적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힘들 때 항상 기댈 수 있었던 분이셨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던 든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초청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은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은 도움을 준 이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늘 도와주셨으며 끝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될 때에 주의해야 할 지침들을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게 된 자들은 교만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권고를 듣고 있는 1차적인 청중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기독신자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시리즈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 8장은 광야 40년의 긴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확정적으로 주어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의 안락함에 취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결정적인 과오를 범하지 말라는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과거 광야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 풍요로움 땅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식수조차 해결할 수 없었던 메마른 땅 광야와는 정반대의 환경을 가진 이 가나안 땅은 식수가 풍부하며 어디서든지 물을 길러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밀과 보리와 같은 곡물은 물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등과 같은 각종 나무의 열매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광물 자원 역시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광물을 캘 수 있다는 것은 고대 사회의 부요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은 7절의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땅이며 10절의 옥토와 같은 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모든 자원들이 풍족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층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11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강한 권면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원어의 의미보다 직설적으로 번역된 것인데 이를 직역하여 해석하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들이 약해지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지키는 것에 소홀함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벌써부터 걱정하며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과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목이 곧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광야와 완전히 달라진 환경을 마주할 때 곧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르다, 일어나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교만이란 다름 아닌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궁핍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앙이 이제는 풍족한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 알고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인간의 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 광야에서의 생활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통해 나타난 낮추심의 시기를 회상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서 볼 것은 14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의 구절과 16절에서 다 너를 낮추시며 라는 구절이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과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그 모든 순간이 바로 낮추심의 은혜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었던 때였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셨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라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광야는 의복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며 발이 부르터야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으며
불뱀과 정갈과 같은 독을 가진 동물들에 의해 죽음에 노출된 그야말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재앙의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상해를 입지 않고 걸어서 통과하였습니다. 즉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낮추심의 은혜가 철저하게 작동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아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 낮추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족하고 안락한 삶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했던 그 시기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니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며 간조한 땅을 걸어서 지나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며 그들의 믿음을 더하신 이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기억할 때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인 까닭에 때때로 이 사실을 망각하고 평안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을 누리고 평안할 때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그 상황이 나에게 주는 만족감에 취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게 하셨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풍족함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시험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는 무언가 부족하며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10분 발휘하지만 오히려 반대되는 상황, 곧 풍족하고 안락한 삶에 취할 때는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또 다른 시험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양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2년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사상 초유의 예배당 예배가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고통의 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순간을 통과한 후 올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한 예배당 예배로 전환되었고 각종 모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교회 식당도 최근 재개되어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 처음으로 대학생 대회가 대면으로 진행되어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대학부 SFC 학위 수양회 역시 은혜 가운데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SFC 학위 수양회 또한 대면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정말이지 교회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던 순간이 지나고 드디어 마음껏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풍족하고 안락한 삶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각종 행사와 모임은 물론 모든 면에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특별히 내년에는 희년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는 경양교회 최대의 대축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양의 발자취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귀한 복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은 교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삶에서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바로 이 순간에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 도우심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결코 목이 곧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는 가운데 삶의 평안을 누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본문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재물들을 더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경우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세는 17절에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본래 힘, 능력, 그리고 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을 의미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모세가 그 재물을 취함에 있어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통해 얻게 될 것이라는 인간의 교만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신명기 7장 1절 하반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자기네들보다 강한 7 족속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 그대로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 그리고 각종 강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애굽에서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는 그들의 신분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실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는 이 모든 복들에 대하여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고 말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18절에 나타난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친히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며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곧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의 마음과 시선을 두는 자는 본문 19절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말씀의 앞과 뒤의 말씀, 곧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라는 조건절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결과절 사이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다짐한다 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나타난 표현인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진멸시키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자들의 끝은 단언컨대 멸망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부터 계속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7절에서도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밖에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여러 사건들에 대하여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이 오로지 여호와의 강한 손과 팔, 너를 인도하여 내시니 이러한 표현들을 반복함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복을 쟁취할 수 있다는 교만에 빠지지 말고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믿고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은 순간순간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죄의 습성으로 인해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교만의 결과로 인해 다른 우상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실로 참담한 결과로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생각해 볼 때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라는 사실을 마땅히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이미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위축되었던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며 대부분의 일상들이 이전보다 나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권이 다시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휴가철을 맞이하여 떠나기도 하는 등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시기들을 점차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식들에 의하면 여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삶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애를 써서 얻으려고 해보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모든 복을 더해 주실 수 있으신 분, 곧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 복들을 누리는 동안 혹시 내 손의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였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가진 어설프기 짝이 없는 교만을 완전히 버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물을 더하여 주신 분, 우리에게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6, 17, 18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배은망덕이라는 뜻은 남에게 입은 은덕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은 자가 그 사실에 대해 망각하고 돌아선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일생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그 삶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부유한 삶이었든지 가난한 삶이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며 현재보다 천배나 더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풍요와 안정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는 결코 인간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들을 두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통해 얻었다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재물과 평안함과 풍성한 복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의 습성으로 인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적어도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만큼은 감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말고 모든 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각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복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가운데 앞으로의 인생 역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헌신하시는 16, 17, 18 남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